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예배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5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4장 송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분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내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가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랑 가득한 주님, 우리 삶은 고통, 재난, 불안,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께 기대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님 보호받으며 남과 북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는 빨리 끝나 우리 모두 마음껏 일하고 만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성령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듬뿍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사랑과 건강으로 키워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꿈을 키워가게 해 주십시오. 원하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생을 함께할 짝을 찾아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메마른 심령들 위에 은혜 담비 내려주시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살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3편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 많이 뵈서 참 고맙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살아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문 닫고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뒤에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드레 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야, 내가 직접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주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면 야,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앞장섰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도마였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정말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본 것으로 착각했다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자기가 겪을 그 마음의 고통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그걸 아마 막기 위해서라도 아니야, 난 보지 않고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보시는 주님은 다른 때 같으면 바로 그날 밤에 도마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양을 찾아서 밤새 헤매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한 사람만 부활한 주님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괴로워하고 있으니 빨리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도마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드레 동안 내버려 두신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빨리 오셔서 그 괴로움을 없애줬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도마의 괴로움을 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뭔가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 동안 참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정말 도마가 야, 너 왜 믿음도 없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도마를 만나자마자 야, 너는 어떻게 친구들 만나도 믿지 않냐? 하고 야단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도마야, 넌 못 믿었니? 자,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가 못자에 넣어봐. 네 손을 내 옆구리 넣어봐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나타나다 저기도 나타나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도마를 여드레 동안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기다리게 했던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온갖 것이 가득한 세상인데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주님 없이 제자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혼자서 가면 안 돼. 함께 가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지 않구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하와를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3편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다.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도 이쁘게 오시지만 함께 있으면 가장 좋아하세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괜찮지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좀 모여주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거 있죠. 그 혼자 사는 사람들 쫓아다니며 찍는 건데 그게 재밌어요? 혼자 사는 게? 근데 그걸 열심히들 봅니까?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혼자 사는 걸 보여주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함께 있어요. 함께 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오래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함께 하는 것처럼 힘이 되고 재밌는 일도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처럼 힘들고 속상한 일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 안 되고요. 또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막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한꺼번에 이방인들이 3,000명 또 유대인들이 5,000명 이렇게 믿으면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주 비상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다 너무너무 충만한 나머지 재산도 다 팔아서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팔아서 다 골고루 자기가 쓸 만큼 갖다가 쓰는 소위 말하는 원시 공산 사회가 생겼어요.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도 거기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교회가 첫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어느 파죠?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아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파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이 모습을 보는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를 쓰게 된 동기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뉘어 삽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그걸 막 야단치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자, 우리 도마를 다시 보겠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마 도마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야, 너희들 주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어봤니? 아니, 야, 그거 뭐 그렇게냐?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야, 너희도 혹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꼭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도마가 따져 물어요.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허투루 믿지 않을 거야. 난 주님 만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허상인지 아닌지를 전부 내 손가락을 넣어봐서 실증, 실험, 확인할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죠. 뭐 저도 뭐 좀 그런 편입니다만은 새로운 정보를 아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하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다들 해보셨네? 핸드폰으로 다 확인하죠? 여기 웃는 분은 다 나하고 공범이야.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게 의심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준 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은 안 믿고 꼭 핸드폰을 이렇게 정보를 확인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그 함께하는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죠. 자, 제자들은요 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10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봤어요. 그럼 믿어야지. 자기 하나, 이쪽 하나인데도 그걸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병을 줘요.
마귀집 가운데 가장 아닌 듯하면서 진짜 그렇듯한 게 이 의심이에요. 의심병을 줍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의 절친인 다윗. 동시에 다윗은 자기하고 어떤 관계예요? 자기 딸. 그래서 자기 딸과 메갈과 결혼한 사위입니다. 아들의 친구이자 사위인 다윗이 혹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왜?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의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력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죠. 의심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동업자들 또 결혼한 부부들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심.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 의심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좀 이제 돌이 가까워지면 전 말고 다른 걸 좀 먹이잖아요. 그 먹이면 아이들이 엄마가 딱 주면 바로 받아 먹습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새로운 것을 딱 주면 입에 갖다 대면 일단 입에 대면 약간 인상을 씁니다. 그 다음에 혀끝으로 한번 살짝 맛을 봅니다. 그러나 서너 번 의심하면 서너 번 지 입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요.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먹어서 이제 지 마음에 들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의심하던 놈이 그 다음부터 빨리 달라고 또 아주 난리 칩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방식이기도 해요.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믿고 함께 하기로 한 뒤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또 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없애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신 일은 뭡니까? 한밤중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이 도마 이 녀석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셨습니까? 아니죠. 직접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넣어봐라. 의심 갖지 말고 실험을 해봐라. 이게 주님이세요. 그 의심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의심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제 굳이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촉각까지는 필요 없었던 거죠. 아이고 주여 하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11 제자가 함께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도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마지막에는 이분이 어디서 순교하셨습니까? 인도까지 가셨어요. 인도. 그래서 인도에 이 도마가 전도했던 주가 있습니다. 그 인도 여러 개 주 중에 거기에는 복음화율이 약 80%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일을 했어요. 자,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 믿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지라.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길이 바로 그 길이겠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고 믿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말과 행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닮은 구석을 보면 정말 예수님 부활했나 본데? 부활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예수 부활은 사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해 보자고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길,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예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여러분을 보고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과 행실에서 주님 닮은 구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지금 속으로 하실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보고 누가 믿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저 목사님이라면 전 믿고 따르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저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겼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못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나 보이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부족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전 믿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왜?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래 나도 믿을 수 있지. 그래 나도 부족한 죄 많지만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지. 그래서 죄인들이지만 사랑 많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던 그 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여기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다 삐죽빼죽 막 모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다들 한 가지 목적,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당신도 와서 보고 함께 합시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죠. 온갖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여있다가 서로 다르다 보면 삐죽삐죽 하다가 다 흩어져버리고 끝나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키면서 이어져 오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고 저거 분명히 맞지 않을 사람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까지 모두 함께 서로 다르지만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하지만 늘 죄를 짓지만 주님 믿고 주님 닮아가려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주님, 즐거움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넓혀가며 주님 백성들을 만들어간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가득가득 부으셔서 꿈꾸고 계획할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드린 예물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명호 사님하고 김소영 집사님 맞죠? 안경을 오랜만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날마다 하셨다고 지금 눈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예시문이 이번 주까지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마시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 가지고 계시면서 렉시오 TV나 할 때 예시문을 좀 활용하시면서 매주 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목표로 하세요. 날마다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가지고 교회 꼭 제출하셔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부엉이 연속으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하나씩. 내년 부활절에 말씀을 기도하기 그걸로 또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뭘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건 좀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들을 내어주기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루의 삶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